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못한 일들도 참 많은데 남은 3일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대는 어떠했을까? 저 그림은 12살 나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그림을 하나 저기다가 띄워놨는데요.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30세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 30세 나이가 되도록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요셉의 자리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며 소년 가장처럼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유년 청년 시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오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늘 성전에서 여러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5년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55년 전 사진입니다. 3학년 때 사진인데요. 왜 이제 웃으세요? 너무 좀 아프리카 빈민 속에서 자란 아이 같습니까? 저 때는 다 그랬어요. 못 먹어가지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또 봉사했는데요. 저 때가 3학년 때, 제 나이 10살 때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기 교회 바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6살 때에 교회 청소를 했고, 저 10살 때에 교회 불 때는 땔감을 산으로 하러 다녔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허약 등을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랐던 국민학교 시절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살쯤 됐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갔습니다. 4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그럼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바로 41절에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셉의 집안이 얼마나 경건한 집안이었는가를 보게 되고 철저히 그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유월절 절기가 맞춰졌는데 부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고 부모들은 아들이 남은지도 모르고 그냥 나사렛으로 일행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것이 3편까지 나왔어요. 근데 1편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너무 좀 촌스러워요. 근데 이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막둥이가 그 여행 중에 차 안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떠나버려가지고 시험지 비행기까지 타고 가버렸는데 이 막내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찾아 그 눈이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이제 이렇게 아들 찾아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들은 강도 퇴치에 아주 그냥 생쇼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의 가족 숫자가 몇 명이었길래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갔을까? 오늘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저 북방에서 남방까지 내려오는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해변길, 그 다음에 왕의 길, 제사장길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오다 보면은 강도들도 만나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렇게 왔다가는 어떤 수모를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것은 나사렛에서 올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순례자의 길로 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도 그랬지. 그 수가 30명이다 하여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 이게 논지는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은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 남았을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12살짜리 아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모를 뒤로하고 그가 성전에서 거기 있는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왕이 있었죠. 스바 여왕이라고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많은 금을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하나도 대답 못한 것이 다 대답했다라는 글귀 생각나죠.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인데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께 독생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지혜가 솔로몬보다 못하겠어요? 솔로몬보다 못하겠냐고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납비들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답 물어본 거 다 대답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가가지고 거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47절에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랐다는 말이 나오고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글이라고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47절에 놀란 것은 주님의 그 뛰어난 말씀의 그 설명과 답변함과 주님의 어떤 그 능력, 주님의 그 지혜, 이것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고요. 48절은 아니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왔던 아들이 성전에서 태연히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분히 화가 난, 얼마나 이 아들의 돌출 행동에 화가 난 이런 부모가 성전에서 느긋하게 태연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아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잊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거지만 기쁨도 잠시고 왜 이 아들이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서 이 아들을 잊어버린 것으로 물어물어 찾아왔던 이들이 이 아들의 이러한 이상적인 행동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근심하면서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 하룻길을 가다가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며칠 만에 왔다 그랬어요? 사흘 만에 왔다고 했어요. 아니 하루 만에 갔다고 돌아오면 이틀이면 끝나는데 왜 사흘이 걸렸을까요? 오면서 찾아봤겠죠. 이러이러한 아들 안 봤어요? 이러이러한 아들 안 봤어요? 오면서 이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 잊어버렸거니 하고 묻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2배로 더 걸려가지고 사흘 만에 온 거예요. 사흘 후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오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를 아버지라고 말한가 그랬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12살짜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제가 지금 약 먹었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아버지로 말하는 거야? 아마 엄청나게 그들은 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12살짜리가 12살짜리 해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그렇게 눈에 불쓰고 찾아왔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신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것은 고유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희박해요. 너무 희미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여기서는 저렇고 교회에서는 이렇고 회사에서는 이렇고 너무 이게 괴리감이 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님이 어찌 반응하든지 나를 어찌하여 찾았나이까? 죽도록 찾아왔는데 고작 한단 말이 나를 어찌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나의 신앙의 부재, 내 영적 체험의 어떤 열악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 희미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너무 힘이 없는 미미한,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새해에는 누구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배워야 할 12살 나이에 아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난다 낀다고 하는 서기관들, 랍비들, 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주제가 이거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영어의 위즈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헬라어의 지혜를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소피아.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그 큰 성당이 소피아 성당인데 지혜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지혜의 헬라어의 시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니까 이해력, 핵심을 짚는 능력, 이게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 이해, 판단, 분별, 통찰, 이 모든 것들을 시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말했죠. 어떤 영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설교할 시간 있으면 저 세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걸 지금 설명한 게 본질이 아니고,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지혜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통찰력이 대단했어요. 자연을 다 뚫어봤고 또 사람의 심리를 다 뚫어보셨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주님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을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지혜가 주님에게 함께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좀 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여기서 기름 붓다라는 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사렛 회정에서 메시아 그는 취임 설교를 합니다. 메시아 취임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그가
취임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에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했다고 4장 20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지금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무엇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분명한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지금 다시 2장 49절에서 마리아에게, 그 부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통찰력, 이해, 분별력,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에게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신뢰적인 관계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친밀한 그 관계, 성부의 자비, 성자의 순종,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저기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데 2025년을 지내보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 친밀도는 어떠했습니까? 너무 그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믿음의 그 깊이가 깊어졌습니까? 신앙의 그 내용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감사일기 쓰신 분들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전사님이 그래요. 저도 볼 생각 없어요. 썼으면 쓴 거지 제가 뭐 했다고 그걸 보겠어요. 근데요, 저도 감사일기를 아주 절단하고 썼는데 집에서 보니까 중단이 그다음부터 안 써졌더라고요. 3분의 1 정도 쓰고 안 써졌어요. 하루에 500원씩 감사를 하자. 그래갖고 감사 500원씩 넣었어요. 어떨 때는 못 넣을 때는 1,000원을 넣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17만이 들어있어요. 17만 원. 그 성탄한 거 그냥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에 오면서 내가 신앙의 성숙, 성장의 부분이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성, 주님과의 나와의 막히지 않는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그 기도의 소통, 주님과 나와의 그 예배가 연락되는 이러한 성숙함이 새해에는 더욱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유대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권위의 상징. 그래서 언제나 그는 순종의 주님은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아마 직업이 의사였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성도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키가 자라고 이런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성장돼야 되는데,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그러한 깊이라든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해가지고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거 안 먹고 3일 버텨도 살아요. 근데 공기는 5분 이상 안 마시고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물질, 보이는 권세,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길들여진 모습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격, 이것이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저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나에게 불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2025년 왜 오자가 빠져버렸냐? 있다고 하고 하세요. 빠져버렸네. 2002년이 우리는 지금 언제 되십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요. 오자가 빠졌다고요. 신석기 시대랄까? 2002년이면 하여튼 나에게 어떤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이거예요. 나에게 어떤 변화와 성숙. 자기를 직접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신앙.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내가 동의하고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바라건대 우리 안에 이 경건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씨앗이 얼마나 나에게 풍족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인간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40%가 안 나와요. 38%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에 3명 정도나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오타가 굉장히 오늘따라 많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한 흔적이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